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자녀와 후손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들의 신앙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델의 신앙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신앙 부흥, 교회 부흥, 가정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부흥의 어떤 도식을, 법칙을 도출해내고자 애를 써왔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칙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야곱도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고 함께하고 지켜주고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만약 제가 야곱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니 저 속임수 쓰는 야곱이,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마마보이 같은 야곱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지? 하고 저는 소리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연구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부흥에 이제 끄덕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처럼 바짝 말라 있어도, 마른 뼈처럼 죽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감동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신앙 부흥, 인생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한 우리는 신앙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꿈은 사람의 무의식이나 뇌 구조에 의해서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다릅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꿈을 꾸리라. 성령이 육체에 부어질 때 여러분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노숙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예사 꿈이 아니었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의 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인간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자꾸 만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오후 3시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더니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서 신앙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부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과 물질을 통해서 이런 신앙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1980년대 미국 텍사스 어느 교회 앞에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앞에 기름이 그냥 빵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기름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이 교회는 되었습니다. 많은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증축하고 거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도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어느 날 교회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유전의 소유권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이 유전이 발견된 그 날, 그 전주까지 등록한 교인들만 이제 이 유전에 대한 공동재산으로 하고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새신자를 받지 맙시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피고 네가 더 많이 가졌느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느니 결국 교회는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중세의 한 교양이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면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처럼 궁색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되네. 금이 넘쳐나거든.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우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부흥이에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제쳐놓고 성령님을 멀리하면서 신앙부흥, 영적 부흥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합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합동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신앙 부흥입니다. 베델의 신앙 부흥이는 말씀을 통한 신앙 부흥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그에게 환상으로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야곱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죠. 축복권도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지금 야곱은 마음 편히 누울 땅도 집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뒷부분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캄캄한 밤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강도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들짐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야곱이 받았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아마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과 위안을 얻고 은혜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안에 신앙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제자의 신앙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간 거룩한 계단, 산타 스칼라 계단인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빌라도 총독 집무실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이 계단을 올라가셨다고 하죠. 이 계단을 통째로 뜯어와서 이탈리아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안 간 게 더 낫다. 뭐 계단 올라간다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로마까지 순례와가지고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사람들처럼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있었다고 해요. 그때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걸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온 천지 창조를 만드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신앙 부흥, 인생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온 가정 안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신앙 부흥,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한 신앙 부흥회가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20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서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뜨거운 신앙 부흥회가 이 베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의 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야곱의 신앙이 부흥되어서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대화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그날 밤에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요구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날 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원수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교회도 점점 같이 침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흥운동가 스미스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둘레에 동그란 원을 그리십시오. 그 안에서부터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추석 명절 때 시간이 난다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골방에 들어가 둥근 원을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에 신앙 부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신앙 부흥이 나타나고 가정 부흥이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